구약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언자 소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희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을 찾을 때마다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관점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하지요. 인생은 짧다 그럽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람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옛날 사람들보다 거의 배나 더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즐거움의 시간이 늘어났는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예전보다 늘어났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굉장히 길어졌지만 여전히 인생은 짧습니다. 참다운 인생을 맛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종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여자로 그리고 남자로 태어납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모두 아이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지남으로써 비로소 여자와 남자로 확실히 나뉘어집니다.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남자로 사는 것과 여자로 사는 것,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거기에는 셀 수도 없는 신들이 등장하죠. 거기서 주신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기적을 행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 보고 그리고 바나바 보고 신이라고,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도 많고 신들도 좋아하고 제사 지내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제우스가요, 어떤 신을 인간 세상에 보내서 뭔가 좀 알아봐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여자로 사는 게 더 좋으냐 남자로 사는 게 더 좋으냐 그것 좀 알아봐라 해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은 세상에 내려와서 여자의 몸속에 하루, 남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하루 이렇게 번갈아 들어가서 각각 하루씩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신은 제우스에게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자로 사는 게 더 낫습디다. 내가 남자의 몸에도 들어가 보고 여자의 몸에도 들어가서 살아보니 여자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쾌감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여자가 느끼는 쾌감이 남자가 느끼는 것보다 9배나 강하다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남자들은 시큰둥 넘어가는 일도 여성들은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큰 기쁨을 얻더라. 굉장히 큰 쾌감을 얻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섬세하고 감각에 예민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행복을 더 많이 누리려면 더 기쁘게 살려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인데 그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이미 남자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신화의 얘기에 따르면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래도 좀 더 여성스러워질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성들 가운데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여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아느냐고, 세상이 얼마나 남자 위주로 판이 짜여져 있는지 아느냐고 항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말은 세상이 공정하고 세상이 상식적이라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동의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성에게 매우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예언자 수련생, 그때 엘리사가 큰 스승이었었는데 엘리사 예언자의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 이름 모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살릴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병 걸리면 거의 죽어야죠. 그래서 그 여자는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가서 울고 불고 부르짖으면서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선생님의 제자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죽었단 말입니다. 남편이 죽자 우리에게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저의 두 아들을 데려가서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혼자 남은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힘겹지만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는요, 아내가 죽어도 새 여자 얻어서 살면 되지만 여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어려움 겪을 수 있죠. 힘든 일, 남자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 당할 수 있죠.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 현실이 힘든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희망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제 내 인생 종쳤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비빌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도움을 힘입어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아는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공원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할머니가 한 분 같이 있었답니다. 연세가 83살 된 할머니와 같이 있었는데 그때 또 다른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같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던 할머니가 지금 막 온 할머니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원래 연세가 얼마입니까? 나요? 95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댁은 얼마요? 예, 저는 83입니다. 그랬더니 이 95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이고, 아직 한창 때네. 참 좋은 나이입니다. 그랬답니다. 우리는 80만 넘어도 아이고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5된 이 할머니가 보니까 83이면 아직 새파랗고 한창 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도요,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세 많은 그 노인이 자기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봐요 젊은이, 문제는 말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직 한창 때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나이 80세 됐으면 이제 죽을 때 다 됐다고 생각을 할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 아직 한창 때다,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형편이 가장 어려울 거야. 내 인생이 가장 고약하게 꼬여 있어. 그리고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나이에, 내 건강에, 내 상황에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95된 노인이 보기에 83이면 얼마나 젊습니까? 우리에게 병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만 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구미에 배드민턴 클럽이 몇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한 클럽에 열심히 나와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80이랍니다. 80대 노인이 배드민턴 클럽에 나와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적어도 70에는 이 운동을 시작해야 됐어. 너무 늦었다고. 70에는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아마 그 양반이 90 가까이 돼서 그랬으면 적어도 80에는 시작해야 됐었는데 그랬을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시절 겪죠. 힘든 일도 당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그중에 여자들 중에서 마리아보다 더 팔자가 기구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나이 지긋한 랍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 아들은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요. 뭔가 큰 일을 해낼 사람이요. 아마도 당신 아들은 예언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좀 제발 좀 봐주세요. 저는 제 아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모든 아이들하고 똑같이 자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는 점잖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딸, 착하고 젊은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지참금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넉넉한 집안의 딸이라면 더 좋겠죠. 그 아이는 제발 가난에서 벗어나서 조금 풍족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도 많이 낳아서 아이들이 좀 컸을 때는 나하고 그 아이하고 내 손자들하고 다 함께 토요일마다 춤추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자기 아들이 예수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꺼릴 겁니다. 마리아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는 젊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갔더니 수소문해가지고 예수 미쳤다고, 당신 아들 미쳤다는 소리 듣고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하는 소리가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누이요? 그런 소리나 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나이 30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소리,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더 실감나게 더 심각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 낳아서 필요 없다. 키워봐야 필요 없다. 그러나 마리아는 범상치 않은 여자였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들어서기 전부터 참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결혼도 하기도 전에 임신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가 조금 커서 이제 철들 때쯤 되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내 집이요. 아니 나사렛에 분명히 자기 집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더니 거기가 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그놈의 아들이 죽을 때까지 잠시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본다는 거, 자식의 죽음을 본다는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시지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가나라는 동네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리아가 그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잔치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술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잔치집에 술 없으면 안 되죠. 곤란해져서 하인들이 우왕좌왕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마리아가 그 사정을 알고 아들한테 한번 부탁해 보려고, 야 예수야, 이 집에 술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땐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아니 왜 그런 걸 다 상관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봐요, 저기 내 아들이 있는데 저기 가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든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들한테 말은 그렇게 들었지만 마리아는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저기 가서 내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처럼 마리아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언제나 아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